하늘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계속해서 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 안에서 6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과연 성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상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설교는 참 마음이 착잡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해 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간들로 하여금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신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과거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인간을 창조하신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대접을 올바로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는 못했더라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는 했습니다. 최소한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어내면서부터는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진실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까지 과학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덮어버린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짓이요 증명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하여 너무나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 미국에서 대통령과 상하원 선거가 끝나고 처음 상하원이 합동하여 국회를 개원하면서 어떤 감리교 목사가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전통이죠. 그리고 국회를 처음 개원할 때는 목사가 나와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어찌되었든 이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든 믿음이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것은 미국은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세워진 나라다라는 것을 최소한 인정하면서 전통적으로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원 기도에 나온 목사는 3년 이상을 감리교 목사로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원 의원이랍니다.
전에도 하원이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하원의원이 되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마지막 기도를 마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 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무이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신앙을 요약해서 고백하는 언어입니다. 이 이름이 무슨 마술을 가졌거나, 왜냐하면 무슨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들이 마치 이게 무슨 마술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뭐 별의별 말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가치 없게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 끝에 그냥 형식적으로 붙이는 인사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 줄 압니까? 말하기조차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무섭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브라마,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과 함께 고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모욕을 당하셨을까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브라마, 세상의 신들과 우리 주님이 하나로 취급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기도를 마치면서 한 말은 더 가관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마치면서 아멘이라고 하죠.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영어의 아멘을 아멘이나 에이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마친 줄 압니까? 이 목사가 한 말은 아멘도 아니요, 에이멘도 아닌 예멘이라고 이상한 발음을 합니다. 이 예멘이 무엇 의미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거기에 덧붙여 우먼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친 겁니다. 브라만과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멘 앤 우먼 이라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많은 언론에서 기도의 마지막에 우먼을 붙였다고 해서 칭찬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30년 이상 교회에서 목회를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니 이 목사가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복음이라고 전했단 말입니까? 너무나 슬프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까지 조롱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또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신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믿든지 아니든지입니다. 이 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모든 나라의 법이 기독교의 교리를 믿으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절대 존재를 인정해서도 안 되고 절대 진리를 인정해서도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법도 없고 절대적 도덕도 윤리도 없는 세상을 인정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완전히 이들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해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소수의 정치인 집단이나 경제적 집단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이들과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오직 참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은 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의 다원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21장 1절로 계시록 22장 5절의 축복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이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사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진리를 위해 그렇게도 싸웠고 또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위해 싸우시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유산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대여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 성공의 39개 조항 등등 이렇게 수없이 좋은 유산들을 남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좋은 유산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통탄할 기도를 들어야만 하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바로 우리 곁에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지역으로 끌고 가려고 계속해서 어슬렁거리며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정말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게으르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답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니라. 아멘. 예,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외에 우리가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싸움을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온전히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로 8절 말씀 중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6절로 8절 말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다는 말입니까? 예, 큰 틀에서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처음에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 세우셨던 모든 계획과 목적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존재도 믿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도 믿는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믿는 사람이 성경의 어떤 구절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만큼 믿기 힘든 구절이 성경에는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서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무런 목적이나 계획이 없이 그냥 심심해서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100이면 100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목적이 있으셔서 창조하셨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대답은 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밖에는 할 것이 없으니까 무한하신 시간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속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에 들어가서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실력이 있다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루실까요? 우주 밖에서 이루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안에서 이루실까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이 이 우주 자체이기 때문에 우주 안에서 이루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역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나 계획을 이루실 수 없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당연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니까요.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나 목적을 절대 이루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아니, 제로보다도 마이너스 수억만 배입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안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리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세우셨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역사는 누구의 역사라고요? 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가 아닙니다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 어느 특별한 부분을 강조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좁은 의미에서 보통 구속 역사라고 부릅니다. 이 우주 만물 안에는 모두가 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우주대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은 나라들대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참 역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역사들만을 보고서는 이 역사들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역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조그마한 한 기퉁이의 역사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진 작은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역사도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 안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 세상 역사를 절대로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올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세상 역사는 세상 역사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따로 분리해서 이해함으로 신앙의 혼란과 함께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세상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참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들을 전부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해하려 할 수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목사라는 자들의 책임이지만 성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목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역사 안에서 보면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먼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이미 이것이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과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란 말은 좀 번역이 우리나라 번역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모두가 다 end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뭐라고요? 끝이라고요. 끝이라니까요. 끝이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다음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불교 신자들이 말한 것처럼 해탈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다시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영원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깨달을 수만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지금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정말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죄가 없는 세상, 죄가 들어올래 들어올 수도 없는, 악이 들어올래 들어올 수도 없는 그 세상,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그 영광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세상, 그 세상이 어떻다고요? 영원이라니까. 영원이요? 그 영원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이 말씀을 대입시켜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이죠. 까지의 내용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 반면 또 계시록 22장 21절을 끝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는 말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은 믿는데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믿을 수 없는 구절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믿든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믿을 수 있는데 어떤 건 못 믿는다. 그건 처음부터 성경을 하나도 안 믿는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여러분은 모든 성경 안에 있는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진리라고 믿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증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받아들이고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신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이 22장 21절까지 끝내신다고 한다면 이건 누구의 일입니까? 예,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 만물을 어떤 계획과 목적을 세우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세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 누가 세우실까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에 우리가 개입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뭡니까? 재림의 날. 끝나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 끝나는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끝나는 날까지 뭐라고요?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끝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교리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차라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성만큼은 여러분 절대 잃어버리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세상이 이렇게까지 혼탁되었는지 아십니까? 예,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성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자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법도 절대적인 윤리나 도덕도 없어져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귀함과 인권이 말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인권을 찾는단 말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절대적 기준이 없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인권을 찾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인권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내로남불인 것이죠.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인권을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 오직 참 성도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드는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형상의 영광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인권을 부르짖을 자격조차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7절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 즉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축복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6절에서 이 우주 만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세밀한 계획과 목적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주님은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이긴 자만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신 목적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권을 강조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궁극적 축복을 받아내는 행위가 된다? 이것은 완전히 모순 아닙니까? 이 교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 기독교를 버린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기독교를 만들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캐톨릭이고 또 아르메니우스 주의자들입니다. 이 교리에 대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리핏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조를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창조하실 때 목적을 세우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은 누가 세우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 중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과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싸우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 싸움을 싸워 승리하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싸우며 승리를 맛보며 또 승리할 것이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와 기도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전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백성들은 정해져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뭘로 하겠다고요? 전도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만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거나 구원을 못 받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전도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다고요?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성과 성도의 자유의지와의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교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자들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한다?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선택이거든요. 선택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점심을 먹었는데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짜장면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짬뽕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한 음식을 먹을래 짜장면을 먹을래 그러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데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선, 하나님, 그리고 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선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선과 악, 하나님과 악을 두 개 놓고 선택하라고 하면 인간은 뭐만 선택한다고요? 타락한 인간은 악만 선택한다고요. 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브라마 모든 인간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멘 앤 우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정말 기가 막힐 뿐만 아니라 속에서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까지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은 곳에서 모욕을 당하는가 싶으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눈을 부릅뜨고 세상에 가고 있는 길을
예의주시하셔 보십시다. 그리고 이런 자들, 즉 세상 초등학문인 철학이나 과학,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예, 나는 그야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자녀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다.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승리하여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8절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 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성도의 축복을 말씀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해 무시무시한 선포를 하십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예,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대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그 대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기는 싸움을 결하게 싸우며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대충 예수님을 믿는 척하다가 멸망에 처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이 싸움을 목숨을 다해 싸우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이 승리를 누리며 또 이 승리를 위해 열심을 다해 싸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대충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전한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오늘날은 교회 다니면서 대충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은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교회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걸 은혜말로 몽땅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값싼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다면 왜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계시록 21장까지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성도는 반드시 이 싸워야만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시하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다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1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안지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를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정말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들은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게 하여 주셨고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가고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며 이 세상과 싸우며 승리하며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다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모태